우리 말씀을 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절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이렇게 줌으로 끝나고 나면 이게 말씀 묵상에 너무 이렇게 말씀이 재밌어가지고 말씀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제가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나 봤더니 한 10장은 읽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또 많이 읽다 보니까 깊이가 없어져가지고 조금 줄이려고 그래. 그래서 어떤 때는 몇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고 회개하면 돌아오면 또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게 구약에는 이제 율법이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계속 반복, 이 선지자들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그게 보여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면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사실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마귀가 원하는 것 이렇게 보여지겠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전달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실행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실행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5절까지 봐야 되는데 목사님 그냥 다 읽었습니다. 같이.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많이 읽을수록 좋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깊이 묵상할수록 각인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거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죠. 말씀은 거울이다. 거울을 보면 누가 먼저 보일까요? 내가 먼저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옛날 동화도 있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최고 이쁘냐 그럴 때 누구라 그러죠? 백설공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울 한번 딱 보면 거기 있는 사람이 백설공주인데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이 거울인데 말씀 앞에 딱 나를 보면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안 살고 있구나, 말씀을 놓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은 회개할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자꾸 우리는 놓치는 게 많아요. 말씀 놓친 거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던 길을 유턴해서 돌아오는 걸 가지고 이걸 우리는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말씀을 놓치고 가는 것은 죄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이 잘 보여요. 이 말씀이 거울인데 내 자신.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뭘 빼라고요? 들보를 빼. 근데 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들보가 안 보여.
다른 사람의 티만 자꾸 보여갖고 누가 문제고 누가 또 뭔 말을 했고 누가 뭐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누가 또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누가 또 나한테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그거는 잘 보이는데 내 안에 들보는 잘 안 보이는 게 말씀을 놓치면 내 자신의 들보가 안 보인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이거는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보일 때마다 계속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떠나가죠. 사단과 마귀, 이 흑암 속에 다 있는데 흑암이 결박돼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나쁜 생각, 틀린 생각. 그래서 요즘에는요, 영적인 사실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뭐 우상숭배 제사, 이것도 영적인 문제지만 정신 문제가 오면 중독되잖아요. 한 가지에 계속 잡히다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왜 그렇게 되느냐?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인 사실 모르니까 생각나니까 하는 거죠. 이 생각을 갖다 주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렇죠? 슬픈 생각 갖다 주면 우울증에 잡히는 거예요. 또 쓸데없는 상상과 공상, 이 생각이 병들면 생각을 안 하고 좀 자야 되잖아요. 생각이 안 나야 편안하게 자는데 계속 생각 속에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쓸데없는 상상과 공상의 나래를 펴갖고 밤새도록 안 하고 싶어도 계속 떠오르면 어떻게 되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가 건드린 일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만 그게 마귀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근심하는 자체가 벌써 틀린 생각에 계속 잡히는 거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 미리 땡겨다가 염려하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근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근심되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를 하면은 마귀가 갖다 줄수록 기도하면 마귀가 더 이상 못 갖다 주겠죠. 갖다 줄수록 기도해 버리니까. 예, 이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죠. 성령이 역사하면 여기는 빛이 임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긴 당연히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영혼도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 안 보는 사람은 거울을 안 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 영적인 현주소도 안 보이고 실제적인 내 영적 상태도 안 보이죠. 그리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또 살게 돼요. 거기서 또 쏘가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데 왜 점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느냐? 정확한 말씀으로 답을 찾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오니까 교회 다녀도 안 되는구나. 내 교회 다녀봤는데도 뭐 하나님이 못 고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갱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본론에 보면 하나님이 실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실제성, 성령이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역사하는 거죠. 성령의 실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배할 곳이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예루살렘에 있다, 시온산에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신령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오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육신적인 것밖에는 말을 못 하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실제 역사하는 곳에는 사단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어떤 사단도 귀신도 마귀도 성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면 이게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능력,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권능을 받는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왜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남는 자가 되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가 될 겁니다. 실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라고 하는 거죠. 오로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집중의 시간입니다. 집중하는 시간이죠. 우리 제한적 집중이라는 말을 쓰는데 좀 어려워요.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같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하면서 깊은 시간, 하나님과 이 1대1로 이런 깊은 시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 성령의 영원성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를 보호하시죠. 은혜를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성령의 기름이 부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너희 속에 있게 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들 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힘도 주시고 그 능력이 임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우리 보면요 13장 8절 말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다고요? 동일하시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그러니까 왜 다락방에 이단이라는 누명을 썼느냐?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에 이 말 쓰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 영원히 앞으로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이단이라 그러냐. 그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영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에 같이 우리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 모든 것이 영혼 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모든 것이 보좌와 소통되어 있고 보좌에 올라가고 영원한 상급이 되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서 이 영혼은 뭐죠? 하나님 보좌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있다, 이 영혼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영원한 상이 있고 우리의 기도도 영원한 것이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것이 되는 거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헌금이 뭔지 몰라요. 딱 내 건데 뭐 아깝고 뭐 그 수준 가지고는 이 축복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땅의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것을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실제로 일꾼을 지금 키우고 계세요. 네, 우리가 세 번째 보니까 성령께서 일꾼을 키우고 계시는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5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무리가 모였거든요. 근데 실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어디나 소수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광고해도 실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렘넌트가 나오면 되는데 이 5명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우리 사울이죠. 사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니게르,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죠. 네, 마나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자, 그래서 우리 당연히 사울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그 팀에 합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또 바나바는 원래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영적인 지도자로 불러다가 같이 함께 말씀 운동하면서 제자를 많이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사울을 데려온, 픽업해 갖고 온 사람이에요. 끌어준 사람이고, 그리고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죠. 예. 그리고 한 사람 누기오가 빠졌습니다. 예.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누기오. 우리가 니게르라 그러면 니게르를 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니그로 아세요? 니그로가 뭡니까? 깜둥이를 니그로라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 말이 바로 니게르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깜둥이도 있었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당시 헤롯 왕의 조카예요. 젖동생이니까. 조카 귀족이죠, 말하자면. 귀족도 있고 여기는 노예에 속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당하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고 또 누기오가 있었고 바나바, 사울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성령 안에서는 뭐 피부 색깔 이게 상관이 없어요. 사회적 지위, 뭐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가 돼버려요. 그 원네스 돼야 되는데 원네스 못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네, 저 사람은 뭐 너보다 어울리면 너하고 급이 다르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급이 달라서 그 사람하고는 안 새긴다, 뭐 안 사귄다. 그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한다, 막 나하고 급이 다르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 급이 다른 사람 이상하게 보니까 다 나가신 것 같아. 맨날 급이 다른 사람, 그래갖고 늘 둘씩 같이 다니고 막 다른 사람하고 말도 안 섞고. 네. 그 뭐 목사님한테 와서도 왜 그걸 이해를 못했냐고. 우리는 옛날부터 뭐 어릴 때부터 중마고우처럼 친해갖고 이해를 못해주냐. 그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중마고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가 돼야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 가지고는 세계보험 못하기 때문에 남은 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루터기. 예.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갔겠죠.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시화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시간표가 됐다. 왜냐? 남은 자잖아요. 그루터기만 남아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 무슨 일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 안 놓치는 사람들만 있다. 그럼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가 새로운 시작이고 감옥에 들어갈 때가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준비되니까 만 30세 애굽에서 공무원 나이가 될 수 있는 만 30세가 됐을 때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해서 요셉을 불러내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우리가 이 서로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 서로 맞을 수가 없어요. 이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기 속에서 육신의 신분 이거 다 버리고 성령으로 하나 돼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하나 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실제로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 네. 그래서 달라요. 우리 어제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보니까 우리 누라가 왔는데 이제 뭐 3살인가 그래요. 아직도 지적이 차고 있고. 근데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잘 돌봐주는지. 예. 사실 그 아이 하나당 한 명의 선생님이 계속 따라다녀야 되거든. 나이가 어릴수록 눈을 못 떼요. 뭔 사건이 언제 갑자기 터질지 모르고 막 갑자기 또 이렇게 우리 찬양하고 그러다가 막 피아노 그 의자에 올라갔다 그 위에 막 또 거울 만지려고 한순간에 다 막 깨지고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아주 베테랑이 성령님들 너무 잘 받으셔가지고 사고 나지 않게 딱 돌봐가지고 이제 여름성경 잘 마무리했는데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도 교회는 와야 돼요. 그런 랩런트들이 왜요? 들어와야 찬송도 듣고 들으면서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이러면서 이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가는데 집에 있으면 누구도 찬양 안 불러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 보고 그 폰에다가 매일 그 어린이 그 영화 틀어주고 하는데 영상 틀어주고 이거 갖고는 영적 상태가 안 바뀌거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전 교인이 같이 기도하면서 한 명의 랩런트라도 나오면 하나님 시대를 바꿉니다. 네. 우리가 몇 명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과 보좌회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언약이 통하는 랩런트 나오면 승리하는 거죠.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하나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실행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실행은 우리가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를 샀으면 차가 다니는 길이 있어야 돼. 차를 샀는데 길이 없다. 그 차는요, 그냥 세워둬야 돼. 길이 없으면.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은 줬는데 역사를 안 하셔. 길이 없어가지고. 기도할 때 길이 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분노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건드리는 대로 넘어지고 힘들고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는 누려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면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네 번째는요, 성령은 실제로 주의 일을 지도하십니다. 그랬어요. 성령은 주의 일을 지도한다. 하나님의 일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네, 누가 지시하셨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에 사도행전 13장 2절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양심에 들려지고 확신을 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말씀 묵상할 때 들려주시고 강단 말씀 들을 때 들려주시고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가 처음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늘 사귀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동산에 거느실 때에 이제 선악과 따먹고 나자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는 거 알고 막 나무 뒤에 숨고 뭐 무화과로 막 이 치마를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걸 알았어. 찾으시는 걸 알았어. 그만큼 영적 감각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영의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건지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만큼 영적 무감각, 영이 죽은 상태고 우리가 예수 영접했는데도 영적인 무감각,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니까 영적인 무감각이 됐어요. 칼이 무뎌지면 아무리 썰어도 썰려요, 안 썰려요? 안 썰리는 거예요. 힘만 들어. 네. 그 무 하나 쓰려고 그래도요, 칼을 갈아놓은 칼하고 안 갈아놓은 칼하고 달라요. 네. 썰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 막 힘들고 그러면 제가 옆에서 막 칼을 다 갈아놓는다고요. 예, 그래서 주면은 잘 썰어. 힘이 안 드는데 무뎌진 칼은 아무리 해도 막 안 되고 그런다. 근데 영적인 무감각, 무뎌지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들려. 책망해도 안 들리고 축복한다 그래도 안 들리고 길을 다 갖다가 알려주고 복음 선고 109절 갖다 줘도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묵상 안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책 읽어도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귀신 나타나지 말라고 성경책을 비구자인데 성경책 비구자면 귀신이 떠나요?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묵상할 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비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차를 사갖고 차에다가 이렇게 탁 그 차에 보면 거울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십자가 갖다 걸어놓고 막 이래요. 그거 걸어놓으면 누가 지킬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켜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차에다가 걸어놓고 다녀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다녀요?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지 그 차에다 걸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성령이 이르시되 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근데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어디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사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 자, 그러면 성령이 이르시고 성령이 보내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이르셔서 말씀해 갖고 바나바와 바울을 팀을 따로 세우고 성령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에 들어가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에 총독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마술사 엘르마가 방해하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 악한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이 보이니까 마술사 엘루마에게 누가 역사하는 게 보이죠? 이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흑암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란 얘기죠. 그래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눈 떴는데 이제 네가 맹인이 될 거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이 말한 대로 그냥 성령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때 누가 하신 거죠? 성령이 역사해서 흑암을 꺾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흑암을 꺾어버리면 흑암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믿는 자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실행이에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놓치는데 그것이 신분과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에요.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처음 영접할 때부터 도 닦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이제 교회 다니지 뭐 이제 1년도 안 돼 갖고 믿음도 없어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권세는요, 새 가족이 오늘 믿자마자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뭐 도 닦아갖고 이게 내공을 키워가지고 영적 싸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정확하게 알고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누리는 거죠. 누리고 사용하는 겁니다. 신분은 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신분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불 속에 집어넣는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는 건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육신은 죽여도 죽는 그 순간에 어디로 옮겨져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더 좋은 데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협박받고 그럴 때 살려달라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고 다니엘이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권세 사용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이제 못합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분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속엔 누구의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인생에 누구의 일이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뭐 안 된다 잘 된다 이거는 여기서 얘기할게. 하나님 나라 가서 잘했다 못했다는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속지 않으면 돼요. 잘했다 그래도 뭐 교만할 일이 없고 못했다 그래도 속상할 일이 없고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예,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진짜 전도할 수 있도록 남은 자 통해서 그 남은 자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우리 사도행전 13장 일꾼들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매가 어떤 열매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바보라는 지역의 섬에 거기 누가 있어요? 총독이 믿더라. 총독이 믿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성령께서 보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누가 보내신 곳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성령께서 보내신 것이다. 그곳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정말 현장에서 악한 영의 역사는 박수엘루마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총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리 렘넌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장 찬송입니다.